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는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올려드리게 될 때 주님은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나라는 11월 중순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예전에는 학력고사라고 불렸고요. 지금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불려지죠. 그래서 매년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뉴스에 그날 당일 뉴스에 어떤 내용이 뜨냐면은 이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국어가 이번에는 어려웠다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작년에 비해 영어는 좀 쉬웠다, 뭐 이런 식으로 난이도 조절에 뭐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와 동시에 학원가에서는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바로 킬러 문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킬러 문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수능에서 상위권 변별력을 위해 출제되는 초고난이도 문제를 의미합니다. 근데 정답률은 10%에서 40%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학문적으로 가치 있는 그런 문제를 뽑아서 이제 고급 개념에 사용되고, 그리고 점수도 높은 배점을 허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킬러 문항의 목표는 뭐냐면은 변별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이 문제를 맞추게 되면은 좀 더 상위권의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문제를 못 맞추면은 조금 더 낮은 대학, 이런 식으로 변별력 때문에 킬러 문항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킬러 문항을 내셨어요. 이 킬러 문항을 내셨는데, 누군가는 이 킬러 문항이라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냥 누군가는 지레 겁먹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이 믿음의 킬러 문항을 내가 한번 뛰어넘어 보겠다, 내가 이 문제를 맞춰서 주님께 인정 한번 받아봐야겠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 문제를 풀고 시험을 푸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한 믿음의 변별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만 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푸는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그 시험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구절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일러준 땅, 이 모리아 산에,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저기로 가라. 그리고 나서 네가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이삭을 그 다음에 번제로 바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번제라는 건 뭐냐면은 완전히 불태워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면서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즉시로 바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땅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산을 눈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두 종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명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들과 내가, 이삭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올 때 동안 너는 이곳에서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와 그리고 불과 칼을 들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그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이삭이 조금 의아함을 느껴요.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를 가져가고 불과 칼을 가져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번제에 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 다시 그 둘은 그 제단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산에 오르게 돼서 제단을 쌓게 되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서 정말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을 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급히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절대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 아들을 손대지 말아라. 이제 네가 얼마만큼 나를 기뻐하고 사랑하는지 내 믿음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이제 네 믿음을 내가 알았다. 이제는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았더니 수풀에 양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을 제단에 올리고 하나님께 올리게 되는데, 그때 이곳을 이제 여호와 이레,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이미 미리 준비하셨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부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을 기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참 우리 마음을 참 어렵게 해요. 참 무섭죠, 시험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 사람이 치르는 시험은요, 사람을 수준을 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줄을 세워요. 어찌 보면 탈락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치르는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치르는 시험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치르시는 거예요. 우리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시험을 치르는 것과 우리가 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어떻게 이것이 연결되나 의아할 수 있겠으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른다. 누가 시험을 치르죠? 자격 있는 사람이 시험을 치러요. 그냥 아무나 길거리에 사람 딱 갑자기 불러놓고 당신 한번 역사 시험 볼래요? 당신 한번 영어 시험 볼래요? 이렇게 묻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이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맞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는 것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맞는 시험과 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는 것이고요. 또 대학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과정에 맞는 시험을 보듯이 이 시험을 치른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자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르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이다. 이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랑을 주어졌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치를 수 있는 특권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요, 아무에게나 치르지 않습니다. 그 시험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도 아세요. 이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게 될 때 그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이 이제 정말 사라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날까봐 하나님도 전전긍긍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에게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 있는 자들에게만, 특별한 자들에게만 그 시험을 치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죠. 욥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도 욥을 사랑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사탄 마귀가 봤었을 때 이 욥이 너무나도 눈에 까시고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욥 사이에 이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욥이 지금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셨고 건강의 축복도 주셨고 자녀의 축복도 주셨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 사람에게 주었던 축복을 다 뺏어가면은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한번 그것을 허락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욥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우리가 알지만 어떠세요? 욥이니까 버텼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욥 정도니까 그 정도로 버틸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우리들 같고 또 믿음의 만약 초신자였다면은 아마 버티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이 시험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시험을 대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 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총 3가지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시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가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야, 요새 너네 학교 시험 기간 아니니? 물어보면은 어떤 학생들은 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가끔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 범위가 어디니? 이렇게 물어보면 전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르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범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마음이 편안해요.
시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오히려 시험을 치를 때 더 심심해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놀던 친구들은 시험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친구들은 시험 기간에 굉장히 외로워합니다. 두 번째 유형이 있어요. 두 번째 유형은 누구냐면은 바로 시험을 기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극히 드문 유형이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한테는 시험 준비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냥 우리가 시험 기간이라고 한다면은 통상 한 2, 3주 전에, 좀 길어봤자 한 달 전에 그 시험 준비를 하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하루 왼종일 365일이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시험을 치러도 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자신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뻔히 알기 때문에 좀 실수해서 틀려도 좀 아쉬움은 남아있지만 그거에 대한 후회는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이 극히 드물게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시험이 굉장히 두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조금만 내가 시간만 있으면 내가 시험을 좀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시험을 치를 때 좀 아쉬워하고 조금만 시간이 좀 더 뒤로 미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보면은 시험 기간에,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마지노선을 정해놓지 않습니까? 끝까지 놀다가 그러다가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막상 시험 기간이 되고 시험 날짜가 되니까 내가 일주일만 더 빨리 준비할 걸, 내가 이거 조금만 더 준비를 했으면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남는 친구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보시겠다라고 할 때 똑같이 이 믿음의 유형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다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믿음의 시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전혀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세상 친구들이겠죠.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교회에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바보 같은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욥의 시험을 듣고 또 아브라함의 이런 시험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저런 한번 시험을 잘 통과해 보고 싶다,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게 있습니다. 이분들의 삶을 보면은 그냥 365일 특별 새벽 기도회랑 상관이 없이 매일 열심히 기도하시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내 상황과 환경에 상관이 없이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험이 단순히 그냥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도 주님께 인정받고 싶다, 나도 주님께 믿음의 변별력을 좀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시험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 또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미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의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또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도 이분들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들 삶 가운데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거를 피하고 싶은 마음만 듭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험보다 세상의 시험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머리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들의 입버릇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시간만 있으면은 말씀 좀 봐야지, 내가 이 바쁜 생활만 좀 벗어나면은 내가 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좀 해야지, 내가 요것만 끝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또 어때요? 그분들이 또 영이 열려져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요번 한 주 동안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결부해서 살아가 봐야지 라고 또 결단합니다. 그런데 막상 또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다시 예전의 습관대로, 패턴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죄책감만 듭니다. 자책하기만 해요. 야,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자꾸만 나의 이상과 현실의 삶이 자꾸만 갭이 생기게 되고 이것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자꾸만 교회에 와서도 말씀을 듣고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이 들고 자책감이 드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악수를 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찔렸던 그런 말씀을 내가 포기하고 예를 들면은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를 옮기거나 이런 악수를 둔다는 것이죠. 이 복된 자리를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죄책감과 자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시험을 허락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요, 특별히 그 주인공을 시샘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을 시샘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밑에 사람들이 아니라 꼭 그들의 직장 상사이거나 친구들이 시샘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답도 없는 문제를 이제 요구를 하고 어떤 이렇게 프로젝트를 맡기는데 그거는 절대 풀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이제 맡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적으로 이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그런 문제를 맡기게 됩니다. 그에 반해 우리 주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리 킬러 문항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킬러 문항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능히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라는 증거인지를 여러분들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그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멈추게 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을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봤더니 그 숲풀에 순양이 걸려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여호와의 산에서 이미 준비되었다더라. 학생 입장에서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깜깜하고 또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요, 그 학생들이 문제를 풀기를 원하세요. 선생님이 내가 이 문제 어려운 문제 내서 10%밖에 못 맞췄네, 40%밖에 못 맞췄네 이러면서 기뻐할 선생님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학생들이 내가 어려운 문제를 냈지만 이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어서 오히려 내가 잘 가르쳤구나, 내가 이들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잘 가르쳤구나, 오히려 그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요, 시험을 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잘 이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 삶 가운데 좌절감과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의 특권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험은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의 특권임을 우리가 꼭 깨닫고, 그래서 그 사랑을,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성령 집회 때마다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누려지는 축복이 뭐냐면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나는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는 것, 끝까지 그 빛난 면류관 위하여서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택한 자녀들, 주님이 사랑받는 자녀의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제목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이제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즉시 그 다음날 이제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그 기간이 대략 3일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생각했을까? 저도 이제 아들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나한테 저런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 야, 처음에는 진짜 제정신일까? 제정신으로 걸어갔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담대하게 이 3일을 걸어 나아가겠구나. 그것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모리아 땅 그 한 산으로 가는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무엇을 이제 묵상했을까, 무엇을 생각했을까 했었을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갔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들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기억했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기억했던 말씀이 뭐냐면은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삭이 너의 영적인 후손이다. 영적인 자손은 이삭밖에 없다. 네 아들 중에 이스마엘도 있지만 영적인 자손은 이삭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확신이냐면은, 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약속을 했을 때 내가 잊어버리면 잊어버렸지, 하나님이 약속을 잃어버린 적 없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이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손, 영적인 후손을 낳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그렇다면은 반드시 살리실 거야. 하나님은 이삭을 반드시 부활시키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능력도 있으셔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더 자라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19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한지라가 뭐냐면은 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판단하다, 또 간주하다, 숙고하다, 추론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로 번역됐었을 때에는 생각하다라고 하니까 뭔가
추상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굉장히 이론적이고 굉장히 그런 논리적인 그런 과정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들을수록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참 신기한 원리 중에, 이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 들은다라는 것 중에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누가 듣게 되냐면은 내가 듣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마음으로 그냥 여기에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될 때 가장 먼저는 내가 듣게 되는데, 단순히 그냥 목회자의 그냥 설교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었을 때에도 그것을 내가 듣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한지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꾸만 아브라함이 고백한 거예요. 선포한 겁니다. 야, 주님이 이삭을 통하여서 영적인 후사를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주님만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모리아 땅 한 산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땅으로 가는 3일 동안 무엇을 했겠는가 생각해 보면은 계속 믿음의 선포를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이 3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 이 선포의 원리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이 선포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시간이 남아돌기 때문에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로 영적인 원리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물리적인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매몰되거나 우리가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이 열려져서 이 육적인 것을 견인해가는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선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게 되면은 내가 먼저 듣게 되고, 또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계속 그것을 우리 안에 이미 다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이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시험이 오픈북입니다. 책을 놓고 우리가 그냥 찾아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픈북에 대한 시험도요, 유형이 3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오픈북이기 때문에 내가 시험 기간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동안에 시험을 준비하지 않아요. 왜냐면 오픈북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당일날 그제서야 찾아보는데 시험의 문제에 대한 의미도 잘 모르고 이 시험 문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니까 우왕좌왕되다가 그냥 시험을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답을 적고 제출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유형을 좀 그 시험을 준비합니다. 아, 대충 이 시험이 이런 문제로 나오겠구나 하니까 이 페이지를 어느 정도 표시를 해놓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표시를 해놓긴 하지만 그렇다고 준비를 해놓진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점수를 받지만 또 최상의 점수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잘 준비해놓고 또 교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상시에 말씀하셨는지를 잘 기억해놓고 그것을 잘 메모해놔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서 교수님이 그 당시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잘 녹여내서 자신의 언어로 잘 바꿔서 문제를 잘 답을 풀어내게 될 때 교수님에게 아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센텐스, 이 문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거예요. 평상시에 교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내 언어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 주 동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되죠?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시험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한 주에 한 센텐스, 한 문장을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서 고백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미 우리에게 장착시켜 놓으셨고 또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활용해 나갈 때 이 영적인 것이 활성화되어서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이 이제 나중에 20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나홀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홀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말 생소하잖아요. 나홀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몇 명의 자손을 낳게 되냐면은 8명의 아들들을 낳게 돼요. 근데 그 중에 누가 나오게 되냐면은 마지막 아들 중에 막내 아들 중에 브니엘이 나오게 됩니다. 이 브니엘이 누구냐면은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의 아버지가 바로 브니엘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여호와 이레 단순히 하나님께서 순양만 준비해 놓으신 게 아니라 나중에 이삭이 40살에 그 리브가랑 결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뒤에 있을 그 이삭의 배우자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죄책감이나 자책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변별력을 더 키워내시기 위하여서 시험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여호와 이레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의도적으로 인식하면서 고백되어질 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주님은 자꾸만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켜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고 또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상황과 환경에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선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변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